네, 빅데이터로 보는 오늘 성경 캐나안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30절 할차례죠. 랍비 음성 듣고 가볼까요? ולכל חיית הארץ ולכל עוף השמיים ולכל רומס על הארץ אשר בו נפש חיה את כל ירק עשב לאוכלה ויהי כן. 네, 여기까지죠. 자, 올레콜 하야트 또 뭐든 일단 본문부터 풀고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레콜 뭐든 하야트가 짐승입니까? 여기다 다 짐승으로 번역을 해놨네요. 하이라는 건 뭐죠? 살아있는 존재죠. 한번 2416을 한번 가보죠. 자, 2416은 하이에서 왔는데, 자, 공동체, 나이, 동물, 산, 살아있는 것, 셈, 생명, 네, 이런 것들로 쓰이는데, 한번 가보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할 때, 하이라는 동사를 쓰죠. 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서 볼까요? 똑같은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긴 다니엘서 한때, 두때, 반때인데, 계시록에도 또 한때, 두때, 반때 나오죠? 양육받은데. 양육받을 때가 한때, 두때, 반이. 한때는 어디예요, 그러면? 광야. 그렇죠? 광야가 아니라 애굽, 가나안, 반때는? 반때가 가나안, 두때가 광야, 한때가 애굽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 독수리 두 날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남자에게서 그 여자가 받는다. 지금 여자가 양육받는 시기잖아요. 계시록에 보시면, 그죠? 그럼 여자는 다섯째 날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이 독수리는 누구죠? 얘는 자칼과 네케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자,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에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하매. 반때는 왜 반때죠? 하나가 될 때가 남아 있잖아요. 아직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다섯째 날이라는 거죠. 한때는 둘, 넷, 다섯. 그 여자가 양육받을 때가 지금 다섯째 날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 뭐예요? 날개라는 것은, 날개는 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품을 때 이 날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암탉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를 암탉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독수리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한테 배웁니까? 그럼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거죠. 그 뱀들 누구죠? 광야의 불뱀도 있고 애굽의 뱀들도 있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다 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요걸 하이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리브가는 나의 생명을 할 때 하이라는 단서를 쓰죠. 동사를.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그죠? 살기에, 나의 평생에, 생전에, 생존할 동안, 생전에 계속 나오죠. 여기는 또 생물. 자, 또 노아의 방주가 또 나오죠. 생물들, 모든 생물들 할 때는 노아의 방주들. 자, 그러면 존재들이 뭡니까? 여기는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짐승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죠. 하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땅에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짐승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땅에 살아있는 존재들. 이 뜻이죠? 자, 울레컬 오프. 공중에, 하샤마임의 오프.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할 때 이거죠. 네. 하늘들 위에 있는 새들이라는 거죠. 다음 올레콜 로메스 알하레츠. 어디에요? 딱 그 땅 위에 기는 자들. 아쉐르 보 네페시 하야들이죠. 네페 생명이 있어. 에트콜 예레크 에시에브 레오클라. 결론이 뭐죠? 그러면 이 네페시 하야들, 이제 한글로 다시 돌아와서, 자, 결론이 푸른 풀을 구원해야 될 존재는 누구예요? 예, 땅의 짐승들이라는 거죠. 땅의 짐승들. 땅에 살아있는 존재들. 그리고 채소와 나무는 뭐죠? 오탐들이 구원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으면 뭐죠? 예, 풀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할 때 이 풀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 있다라는 거죠. 자, 또 땅의 모든 짐승, 아까 말한 모든 짐승이 아니라 땅에 살아있는 자들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 뭐 좋다 이거죠.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을 내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푸른 채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짐승들한테는. 그 다음에 오탐들한테는 채소와 나무를 주고요. 지난번에 배웠죠? 자, 구원해야 될 대상이 다른 거죠. 땅의 짐승들은요, 푸른 풀을 구원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탐들은 채소와 나무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0절은. 자, 아래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해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놈들, 즉 헝금 걷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놈들이 사탄이지, 종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죠. 푸른 풀을 먹는 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죠? 이사야 볼까요? 자,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요.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요. 조는 거 자는 자 뭐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소리예요. 졸지도 말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초막 셋을 짓지도 말고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자,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를 끊어지. 이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세례 요한이죠.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할 때라는 거예요. 이 신들매가 뭐죠? 그러면 신발끈이죠. 비유의 말씀을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들도. 그럼 뭐예요? 부스러기의 떡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뭘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그 신들매를 풀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건 누가 풀어줘야 되는 거죠? 예수가 와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죠? 전부 다 자기들이 예수보다 나아. 다들 보면은.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요한조차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보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이래야 선지자들의 역할인 거죠.
전부 다 지가 잘났다고 하고 지가 다 최고라고 하니까 뭐 예수가 와도 영접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뭘로요? 성령과 불로 너희를 수준이 다른 거죠. 얘는 말씀으로 물로 주는 거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죠? 성령과 불로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불은 뭐죠? 예,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심판할 권한은 없어요. 그죠? 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주면 돼요. 얘는. 근데 뒤에 오시는 분은 뭐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결국은 뭡니까? 자신은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모친 마리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요거는 성령이 예수가 2번을 받았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3장에 성령이 2번 나오죠? 원문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잉태된 건지. 자, 투데 예수 크리스토의 게네시스라는 거예요. 자, 후토스 엔 무네스 튜데이세스 가르 테스 마테르 아우트 마리아 토 요셉 프린 중요한 건 뭐예요? 에르쿠사 에코 푸뉴마토스 하기우라는 거예요. 에코는 뭐죠? 에쿠사는 뭐예요? 에코라는 단어는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에크 푸뉴마토스 하기우는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걸 잉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얘들이. 이해되시나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소유, 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소유된 자예요. 잉태라는 단어는 다시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 때는 여기 보죠? 빨간 거. 토푸니마 투데오. 그 하나님의 성령이죠? 카타바이노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이때야. 이제서야 내려오시는 거예요. 얘는요, 소유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18절에는 이 푸뉴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된 거고, 얘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려온다라는 거죠. 다르죠? 성령으로 잉태.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전부 다들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잘못됐냐?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100%. 99%도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1대1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 한글과 매칭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한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가톨릭이 소유해서 우리는 이런 원어 성경 보지도 못해요. 쟤들이 들려주는 얘기나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개 돼지처럼 살아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북한에서 저렇게 개 돼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바보로 만들어놨잖아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전부 다 백성들을 전부 다 바보로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한국의 민주화를 보고 김정일이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민들이 배가 부르면은 데모나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못하겠구나 해서 더 굶겨 죽인 거죠, 이놈들은. 오늘날 똑같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여러분을 굶겨 죽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이 없어 가란다라는 거죠. 이 바다 저 바다 왜 찾아다니겠어요? 이 바다 저 바다 찾아다닌다는 건 뭐예요? 탈북한다라는 거예요. 탈북. 김정일이 체제가 싫어서 탈북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다 저 바다 찾아다니는 사람 뭐예요? 그러면 탈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말씀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간다. 진리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 맨날 일요일마다 무료 봉사하고 헌금 내면서 이런 바보들이 어딨냐라는 거죠. 11조 안 내면은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각종 협박을 하잖아요. 목회자들이란 놈들이. 이 뱀들이 그러는 거예요. 뱀들이. 10의 2조나 강조하고. 말씀은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전부 다 성경 한 구절 펴놓고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잖아요. 요즘 인기 있는 무슨 천주교 신분가 뭔가 나와가지고 말씀이 한 절도 없어. 그놈은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들만 세상 얘기만 하다가 저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성경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애들은 그 체제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북은 뭐냐면은 지능순이라고 그래요. 지능순. 미련한 놈들은 거기 남아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서 출애굽도 뭐죠? 지능순이라는 거예요. 멍청한 놈들은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말이 최고인 줄 알고. 목사들이 뱀들인 건 모르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자, 어디 가보죠? 마태복음 한번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 나오죠? 자, 하늘이 열리고 여기 있네. 에이던 보시더니 투 푸니마 투 좀 전에 나왔던 건 똑같죠? 투 푸니마 투 데우 자 카타바이노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는 걸 여기 딱 보여주잖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으로 잉태됐으면 왜 또 3장 16절에 비둘기 같이 또 임하냐고요. 성령이 두 번 임합니까? 여기는 소유하게 된 거고 여기는 뭡니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카타바이노하고 여기는 에쿠사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에쿠사를 그냥 잉태했다고 써놓은 거예요. 성령을 소유하게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마태복음 5장 1절. 심령이 가난한 자들. 중간에 지금 끊어지는 이유는 쉬었다 가는 겁니다. 쉬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죠? 첫째 날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라면서 왜 자꾸 갑자기 산상수훈으로 왔냐면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뭡니까? 첫째 날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이 갈급한 거. 즉 푸뉴마, 즉 말씀이 갈급한 자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뭐죠? 어리석은 것을 말함. 이 얘기는 뭡니까? 애굽에 있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왜 불의를 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다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 여호와를 거스려, 현재수를 거스려 줄인 자의 심령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 이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심령을 비교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말씀을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러니까 얘들의 구원 상태가 뭐죠? 얘들은 지금 뭐 합니까? 풀을 먹고 있는 상태죠.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얘는 지금 첫째 날의 상태라는 거예요. 물고기 상태를. 자, 지금 8복 9복이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일곱째 날을 가면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 가볼까요? 심령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라는 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이제서야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일곱째 날에 이 아들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얘기하는 거 토푸니마투 데우 카타바이노, 이제서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뭐죠? 프로스톤 데오난다라는 거예요. 호 로고스가, 푸뉴마는 호 로고스죠? 호 로고스가 누구한테요? 예수한테 프로스톤 데오나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오면 뭐죠? 결국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 이게 바로 일곱째 날,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할 때. 세메론, 똑같은 얘기죠. 자, 둘째 날 왜 애통을 합니까? 그러면 말씀이 없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말은 기존의 어리석은 자들의 말씀을 탈출해서, 탈북해서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 이 바다 저 바다 다니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상태를. 애통하는 자는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게 배울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이 네트워크처럼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왜 생뚱맞게 갑자기 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이 나오냐는 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 3절에 가면은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자, 애통하는 자는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자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애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울죠? 왜 웁니까? 인을 뗄 자가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 인을 뗄 자는 누구죠? 화평케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해야 돼. 여러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요일마다 들려주는 그 말씀을, 뱀들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울며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건 셋째 날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를 시편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전부 다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들이고,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열리지 않는 애통이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땅에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났대. 자, 의에 줄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의 상태가 뭡니까? 이제 광야에 나와서 지금 가축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제자들의 상태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뭐죠? 애굽에 있어서 이 바다 저 바다 헤매고 말씀이 없는 자들이 헤매고 있는 상태가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똑같은 말씀 같지만은 의라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 의라는 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예수가 들려주는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여기는 넷째 날에 와 있는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의를 누구요? 현재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좋아하는 목회자들 따라가면 뭐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게 67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거짓된 혀. 자,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건 뭐죠? 교만한 눈. 자기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혀. 교만한 눈에서 뭐가 나옵니까?
일요일마다 거짓된 혀에서 나오는 거짓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거든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구원한답시고 손은 구원하는 손이죠.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다 일요일날 11시에 행해지는 일들이잖아요. 무지한 자 누구죠? 아무 무지한 자들이죠, 사실은. 무지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뱀은 자기 뱃돼지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는 누구죠? 그의 나라가 들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가 들려주는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번역을 해야 맞다라는 거죠. 저희가 배부른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닷새 날에 온 사람들이죠. 느헤미야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연하여 어떤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올 상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났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지나가 보죠.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죠. 그래서 구름과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시편 119편에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긍휼히 여길 거 뭐예요? 그러면 주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법이고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천국이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의 법은 뭐예요? 똑같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 예수가 들려주는 말씀,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왔죠? 여섯째 날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섯째 날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뭐죠? 뭘로 본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지나가 보죠. 5장 8절이죠. 가보죠. 자, 5장 8절. 자, 어디 있습니까? 헤카르디아 호티.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우터 뭘 보냐면 호라오를 본다라는 거. 호라오. 보시죠. 호라오. 호라오는 지난번에 배웠죠.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할 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할 때 이 호라오를 쓰는 거죠. 이 호라오를 보려고 지금 열어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소리예요? 빌립처럼? 아니죠. 호라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들 자기 욕심을 행하며 일요일날 전부 다 헌금 걷는 놈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이 불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 여기 뭐죠? 여섯째 날에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헌금 강요하지 않고 말씀만 찾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곧 시편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는 구원을 행하면서 돈을 걷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청결한다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섯째 날에 온 상태예요. 남자가 돼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전하는 자들이죠. 여섯째 날을 지났으니까 여섯 항아리가 왔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비로소 일곱째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한다라는 거죠. 이 아들들에게. 그러면은 산상수훈은 결국 뭐예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산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 시온산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증한 것이 너희 거룩한 것이 너희 산이 거룩한 곳이 뭐죠? 여기 나오죠. 자, 마태복음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어디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러분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탈북하라는 소리예요. 탈북. 교회에 있지 말고. 못 알아듣냐라는 거죠. 짐승들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라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 입에는 말라기에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어디요? 애굽에서 떠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설지 마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온 이 아들들은 뭐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기독교인들이 맺는 게 아니에요. 사랑, 희락, 아가페하고 화평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이 아싸라는 거죠. 창조, 빠라 아니죠? 이따 가보죠, 나중에. 2장 2절 할 때. 자,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그래서 도마복음에도 모르죠? 뭐라고 하죠? 이 7일 된 갓난아이가 바로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는 그런 뜻이죠. 7일 된 갓난아이에게 생명의 장소를 묻기를 지체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도마복음에서 그러니까 도마복음은 창세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기준이 뭐예요? 정통의 기준이 뭡니까?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의 기준은 뭐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똑같은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본다라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도마도 그렇게 봤고 도마복음은 사실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을 기록한 것 외에는 없어요. 도마에 어떤 사상이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도 오늘날 목회자들은 무슨 다른 예수라고 앉아있고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창세기를 모르니까 당연히 이 7일 된 갓난아기도 모르는 거죠. 이 뜻이.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여자에게서 낳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자에게 낳지 아니한 자 뭐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이 자가 여자에게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잖아요. 남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이 자 7일 된 갓난아에게서 생명의 장소. 생명의 장소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복음도. 그래야만이 이 일곱째 날 안식한 이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신 이분한테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요일 반대로 뭐죠? 너희들이 일요일 날 교회 간다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과 사복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다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이 일곱째 날조차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다 뭐예요? 지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 요한, 도마복음이 다 같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선진들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할 일들이에요. 이거를 다른 복음으로 치부한다면 짐승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후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아야 하는 핍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누구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오는 자들이 뭐예요? 그분들이 전부 다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모든 악한 말을 하는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보낸 자들 다 이같이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걸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지 말고. 포도원의 비유처럼 내가 가진 아들과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지만은 이들을 계속해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말은 이단으로 정죄한다라는 말이에요. 지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이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원어 성경을 좀 보면서 그딴 소리를 하면 이해는 하죠. 한글로 깔짝깔짝 대면서 원어 성경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 자, 그래서 오늘의 창세기 1장 30절은 결국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이나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장만 보면 돼. 창세기면 창세기만 봐도 다 성경이 꿰뚫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만 봐도 창세기와 계시록이 다 똑같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뭡니까? 이제 자, 짐승들의 상태지만 짐승들은 아직도 요 상태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셋째 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오늘 이 푸른 채소들이 먹을 존재들은 뭐죠? 바로 땅의 짐승들이에요. 짐승이라고 번역을 잘못했지만은 땅에 살아있는 존재들, 짐승들이라고 뭐 해도 어차피 다 틀린 거 아닙니까? 번역이. 채소와 나무는 오탐들. 오늘의 요구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채소와 나무들은 오탐들이 구원할 것이고 오늘 이 푸른 채소는 누가 구원합니까? 이 땅의 짐승들이 구원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가는 과정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산상수훈은 바로 일곱째 날을 거쳐. 그러면 예수님은 뭐 했죠? 창세기를 알았다라는 소리잖아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다 뭐예요? 창세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전부 다 창세기 1장을 강의를 합니까? 전부 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만 까작까작 대고 있는 거. 지들 임의대로 더하고 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자, 오늘은 좀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요즘 계속 낮과 밤이 바뀌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지금 12시, 11시, 10시 밤에 일어나네요. 밤에. 그리고 낮에 자고 계속 지금 스트레스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제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발전이 없으니까 예수의 심정을 이제 알겠어요. 12명을 가지고 답이 없는 거죠, 답은. 저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저놈들은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찾는 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12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가고 답답하겠어요. 답답. 그 양반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전부 다 답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는. 그래서 한 주를 좀 쉬면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네요. 보통 명절 때라고 한 주를 쉬면은 막 하기 싫은 거예요. 몸이 막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뭐 돈 되는 것도 아니면서. 근데 이제 더더욱 저를 위해서 뭐 먹을 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거를 주시면은 예,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전부 다들. 부모의 입장이 뭐예요? 자녀의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은 다 뭐가 되죠? 내 뒤를 따라오는 자들이 다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그 자녀를 맺으라는 거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도 오늘 말씀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매칭이 되는 그 본문들을 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 짝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걸 다 짝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이 산상수훈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일곱째 날을 가는 상태를 얘기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전부 다들 핍박이 와요. 저도 마찬가지고. 고소도 당하고. 그래서 막 더더욱 막 하기 싫지만은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또 택하고 뽑으셔서 보내셨는데 이것을 게을리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세상으로 말하면은 하는 일이 잘 되지도 않고 어차피 육신으로 하는 어떤 알바를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제 나가서 알바도 못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굶겨 죽이려면 죽이시는 거고, 그거는 그렇다고 우리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끝내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준비해서 창세기 1장을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이제.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